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싶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진멸하라입니다.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남겨두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적인 마인드로 이 말씀을 읽으면 불편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자비로운 분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오늘날의 상황에 맞춰서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신명기 7장 진멸의 명령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별한 언약적 또 구속사적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근거로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해하거나 또는 박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의 장소에 가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죠. 우상을 부서뜨려라 해가지고 막 그들의 신상을 부서뜨리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교회가 좋지 않은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단순히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왜 죄와 우상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리고 2절 후반부에는 그들 진멸할 것이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들어가서 다 멸하냐, 빼앗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인도적인 사람 중심적으로 보는 겁니다. 원래 이 땅의 주인이 아모리 족속이고 가나안 백성들일까? 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데 빼앗아 가느냐? 그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70년 때 로마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다 흩어졌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빈 땅에 다른 나라 들어와서 팔레스타인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 1400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갔으면 그만이지, 저거 이제 팔레스타인 땅 아니야?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었다 하셨어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에도, 세상의 흐름을 볼 때에도 세상의 이치대로 사람들의 의식대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왜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또 크신 일을 행하시는구나,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단순히 민족 간의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들에게 허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제 가득 찼을 때 심판이 임한다. 그것이 지금 딱 오늘 신명기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늘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인자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 오늘날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앞에 질문도,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보지 못한다예요. 가까이 가는 것조차가 아니라 멀리서도 하나님은요, 악을 보지 못한다예요.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흰옷을 입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흰옷 입고 만약에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어떠세요? 앞치마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흰옷보다 더 선합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이며 5절에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민족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죄의 문화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근데 두 번째 계명도 비슷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가나안의 문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겼습니다. 풍요와 다산,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 성적인 타락, 종교를 결합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바알을 섬길 때 이들의 제사는
우통 벗고 옷 다 벗고 막 성적인 일을 행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이들의 제사였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문화를 선택한 겁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3절과 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네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나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인족적 순수성이 아닙니다. 혼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다민족이잖아요. 다문화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신앙의 순수성. 믿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결혼을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제도가 결혼이었습니다. 가정이었어요. 무조건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 죄다라고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왔잖아요. 가족 나오미를 통하여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이 고백. 룻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잖아요. 다윗 왕의 계보에도 들어가죠. 여러분 신명기 7장의 핵심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언약적 결합, 그 결합을 하지 말아라예요. 결혼, 신결혼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참 이것이 쉽지 않아요.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간 사람도 있지만 또 결혼하고 나서 안 가다가도 한참 뒤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신결혼이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도 참 요즘 TV 프로그램 너무 많아졌잖아요. 저 어릴 때 뭐 텔레비전 해봐야 채널이 KBS, MBC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이제 저 SBS 뭐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MBC 했죠. EBS 뭐 별로 없었어요. 요즘 뭐 케이블 방송 해가지고 방송국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들 너무 많아지고 뭐 연애 프로그램, 뭐 부부 프로그램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만남에 대해서.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가끔 저는 그냥 유튜브로 이제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한 뭐더라 무슨 연애 맞선인가 모르겠어요. 제목에 합숙숙소인가 모르겠어요. 보니까 엄마와 자녀가 함께 출연을 해가지고 엄마와 딸 5, 엄마와 아들 5 이렇게 해서 합숙을 하면서 서로 이제 누가 괜찮은지를 찾아가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느 어머니가 가정이 2가정이었어요. 아들 엄마 이 가정과 딸 엄마 가정 굉장히 신실한 가정이에요. 엄마가 굉장히 신실해요. 쉬는 시간에도 성경을 보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신실해요. 딸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만날 사람의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의 단어를 이제 쓰지 못하게 하니까 프로그램에서 교회를 다니느냐 종교 이걸 우선시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남자가 딱 맞아요. 근데 이 남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는 사람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다면 내가 그냥 교회에서 만나지 내가 왜 여기 나왔냐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게 참 보면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봐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엄마들끼리는 너무 이제 잘 맞아요. 신앙적으로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너무 잘 맞고, 아, 당신의 아들이 우리 사위로, 당신의 딸이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면 너무 행복하다고 벌써 어머니들끼리는 결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안 맞는 거예요. 참 이게 결혼의 문화가 요즘 한국은요 더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결혼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결혼 예배가 아니라 서약하는 걸로 그냥 끝을 내게, 주례도 없어요. 그냥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하는 걸로 끝나는 결혼식도 요즘 하나의 문화가 됐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의 문화가 흐름이 점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에 교회도 그냥 조금씩 인정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잖아. 모두가 다 하니까. 그럴 거면 성경을 왜 봅니까? 말씀을 왜 읽습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할 거면.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진멸하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당연합니다. 우리 해야 됩니다. 직장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됩니다. 이웃과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것과 세상에 물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빛은 어둠 속에 있어야 하지만 빛이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빛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어둠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진멸하라예요. 죄와 타협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4절을 다시 보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나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를 떠나고입니다. 나를 떠나고.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 단순히 나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타협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번 한 번은, 이 하나쯤은 괜찮아. 그런데 그 작은 타협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 예배가 무너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성전도 건축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려 한다. 처음에는 무엇이었어요?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이 마음을 돌려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성전도 지어놓고 다른 신들의 신전까지 지은 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미리 경고하셨던 일들이 지금 이후에 솔로몬 때 일어난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균형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과 담을 쌓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양들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에 살아가면서 타협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그때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지만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진멸의 명령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신약에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달라지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 아주 강하게 표현하셨죠. 만일 네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빼버려라. 빼버려라.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로 눈을 빼라는 얘기 아니죠. 얼마나 죄를 단호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진멸하세요. 교만, 음란, 미움, 탐욕, 비교하는 마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손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쓴뿌리, 발작 버튼, 발끈 버튼. 네, 오늘 큐티인의 간증도 제목이 발끈 버튼이더라고요. 발끈 버튼.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발작 버튼. 우리에게 나는 그냥 조용히 잘 살아가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예배도 하는데 순간순간 자꾸 남편이 발작 버튼 누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발작 버튼 눌러서 나를 자꾸 끄집어내. 우리 집에도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발작 버튼이 아니고 원래 내 모습이었어요. 내 모습. 저는 요즘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많이 봅니다. 사실 내 모습이다 저게. 내 악함이다. 내 약함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발 아이들은 저 닮지 않게 해주세요. 저보다 더 거룩함으로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진멸해야 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것. 저는 아닌데.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대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오늘도 사랑받는 자답게 거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멸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죄에 놀아나시겠습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함을 위하여, 순수함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혹시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진멸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질투, 시기, 미움들, 인정, 중독들, 주님 다 진멸하기 원합니다. 쓴뿌리,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다 진멸하기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께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우리 금요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예배에 우리 데이비님 목사님, 게스트 스피커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청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고하고 섬기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섬기는 이들에게 일꾼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준비하는 시간들부터가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모든 분들 주님 깨끗이 치유하셔서 우리 주일 예배는 모두가 다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로 저희들 40일 내 금식 기도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함으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직 어떠한 길도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이들의 입술에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